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시느라 어제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세기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끊어야 되는데 자꾸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청교도와 선교를 이루는 게 경건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출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루터가 19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칼빈이 한 20년 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30년 지나고 나시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종교개혁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죠. 하나는 루터를 추종하는 독일 사람들과 칼빈과 쯔빙글리를 따랐던 스위스 사람들 두 진영으로 나누십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로교인들이 주로 자신들을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쯔빙글리와 그다음에 칼빈, 그다음에 루터의 동료이자 루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종교를 끌고 나간 사람 중에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프랑크톤이 아니라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0대 때 이미 히라보 헬라, 그 히브리어를 다 떼가지고 19살 때 튜빙겐 대학의 교수가 됐다가 21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 어마어마한 천재인데요. 이 사람이 이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 다음에 멜랑이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루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뭐가 되냐면요, 성만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생겨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카톨릭과 싸워서 이 독일 사람과 스위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카톨릭과 개항을 했는데요. 그때 카톨릭이 가졌던 성찬식의 교리가 화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transubstantiation, 그래서 화채, 몸이 바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걸 종교개혁자는 다 미신이라고 보고 이거 틀렸다고 말했어요. 근데 루터는 많이 간접하는데 조금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제설이라고 주장해요. 그거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공제설.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밤빵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빵 안에 밤이 송송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쯔빙글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주님이 이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실제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몸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게 맞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무슨 정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다 미신이다. 이거를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뒤에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막 싸우니까 니도 맞고 저도 맞는데 제3의 길을 얘기를 해서 떡과 포도주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정말 몸과 피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형성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교회의 리더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특별히 종교개혁 1세에 가장 중요했던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 문제로 너무나 심각하게 싸움을 해서 1929년에 말부르크에서 모여서 이제 서로의 이제 조율을 하는데요. 11가지의 의제 중에 10가지가 다 동의가 됐는데, 이 성찬식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가 좁히지도 않아요. 결국은 저주를 하면서 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1529년이 종교개혁이 저는 실패하게 되는 터닝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개혁을 이루기 전에 좌중지단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칼빈은 여기서 더 나가서 영적인 임대를 하게 되니까 루터파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 이 스위스 사람들, 얘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 루터의 제자였던 즉 멜라니톤도 이 스위스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주장하게 돼서 쯔빙글리, 칼빈, 멜라니톤 이 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리폼 개혁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안에 루터파하고 개혁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파가 원래 머리가 세 개예요. 쯔빙글리, 칼빈, 멜라니톤인데 나중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칼빈이었고 칼빈이 집대성을 하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코크라고 하는 음료 중에 그러니까 펩시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는데 코카콜라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펩시가 무시하고 코크가 그냥 코카콜라인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락션이라고 하는 게 홍크라고 하는 이 경적음의 회사의 이름인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클락션 울린다고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칼빈이,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안에 한 그룹이었는데 이게 워낙 커져버리니까 개혁주의가 곧 칼빈주의처럼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칼빈주의란 말하고 개혁주의란 말하고 같이 쓰게 됐는데 원래는 개혁주의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칼빈주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요. 이 같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혁주의하고 루터파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 1555년이 돼서 루터파하고 카톨릭파가 협정을 맺어요. 아우스부르크에서 모여서 그만 싸우자라고 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때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지역의 영주가 선택한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 동장이 개신교이면 우리는 그냥 다 개신교 신자인 거고 그 사람이 카톨릭이면 우리 다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싫으면 이사. 근데 이게 뭐 1500명 사는 동네를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개인이 선택해서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되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게 된 것은요. 미국에서 1776년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요. 이게 18세기 후반에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역의 종교, 그 나라가 선택한 종교가 내 종교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협약을 맺는데 그때 이것도 루터파하고 카톨릭파에게만 해당이 되고 개혁주의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전히 개혁주의자들 그때도 여전히 이단으로 불법 종교로 탄압을 유럽에서 받았던 거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루터와 칼빈이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제자들이 이 두 분의 어마어마하게 쏟아놓고 돌아가신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칼빈이나 루터는요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들입니다. 천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정의하는 천재는 1000가지 재주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머리가 좋은 애들은 운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학문에 몰두하게 되면 목회가 약하거나 아니면 목회가 세신 분들은 사고가 약간 떨어지거나 이게 보통 하나님이 만드신 보통 사람들인데 이 인간들은 그게 오리발처럼 다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저는 뭐 루터가 한 말 중에 바빠서 기도 더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이게 말이 돼요? 바빠서 2시간 더 기도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영성도 무지 있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요. 칼빈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마 저 같은 존재는 루터가 쓴 글을 타이프만 치다가도 죽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요, 그 1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걸작들을 막 네 편씩 써내고요. 거기에 매주에 4번, 5번씩 설교하고요.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수천 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어요. 이 편지 하나가 다 학위 논문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의 몇 면에 해당되는 기사와 정보들, 그 당시에는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은 그 시절의 사람들의 편지는 그 당시에 언론을 분석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제일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이런 게 동시에 다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따랐던 제자들에는요, 늘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 막스 베버라는 종교사회학자가 그 종교사회학을 설명하는 것 중에 카리스마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처나이제이션 오브 카리스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신흥 종교에는요, 종교를 창조한 사람은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말해요. 여기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이에요. 이거는요, 학습이 안 되고 유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거죠. 가다가 베드로를 보고 따라와. 그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와야 되는지, 언제쯤 따라와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설명 안 해요. 그냥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해야지. 그럼 다 사랑해요, 그냥. 이게 주님은 한 번도 설득하신 적이 없고요.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글로 써져 있죠. 얼마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편지를 13개를 썼어요. 그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바울 신학을 어거스틴이 정리해요. 얘는 수만 페이지 글을 써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나 같은 애들은 그 수만 페이지를 읽고 그 논문을 쓰느라고 일생을 보내요. 디두바처럼 뭐예요? 주님은 한마디 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돌아가지고요. 주님은 사랑해야지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2만 권을 읽어야지 그 뜻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그거는 설명하신 적이 없고 이건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눈 쳐다보면 여자들이 울어요 그냥. 따라오니까 집을 다 버리고 쫓아가.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건 뭐야? 하면 귀신이 확 들어와요. 이게 이제 이게 종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하고 훅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이걸 조직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얘네들이 뭐라 하면은 행정과 조직을 끌고 나가요. 그 다음에 그 카리스마 리터 한 사람은 절대 책을 안 써요. 모든 종교를 창조한 사람들이 절대 글을 안 씁니다. 근데 바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던 애들이 그 다음에 그걸 어록으로 편집해서 경전이 탄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경전을 갖고 연구해서 교리를 만드는 신학자 그룹들이 그 다음 서드 제너레이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뒤에 나와서 이런 학문적 편집 작업을 하는 사람은요 지식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요 그거밖에 몰라요. 성도 모르고요, 놀이도 모르고요, 연애도 모르고요. 그냥 24시간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썩어내는 책들을 읽으면서 눈이 다 금시가 돼가지고 돋보기 이렇게 쓰고 앉아가지고 그 미친 짓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40년을 앉아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이게 좀비인지 이게 인간인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정이 안 돼요. 학자들이 이혼을 가끔 나갔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배워하지 못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뭐 감성 이런 것 이게 아주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 천재들인 루터나 칼빈은 굉장한 영성의 글도 남기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글도 남기고 여러 가지 글이 남겼는데 그게 이 세컨 제너레이션 학자들에 의해서 깔때기로 모아지면서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영성과 신비와 이런 측면들은 싹 빠집니다. 그 전부 다 무슨 론 하는 것으로 남는 편제가 돼서 책으로 환원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을 만나죠. 근데 루터와 칼빈이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쓴 기도, 그의 설교에 묻어놨던 파토스 이런 것들은 글 속에 하나도 안 담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칼빈과 루터를 뭐로 기억하냐면 신학자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영성운동가였고 운동가였고 혁명가였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헌에 하나도 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1614
24년부터 34년까지인가요? 예, 그때가 1618년인가. 그때 30년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다 합쳐져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자그마치 1648년 이 30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1917년에 시작됐는데 전쟁이 1648년에 끝나요. 그리고 130년 동안 유럽은 종교전쟁이 들어갑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안에서도 칼빈파와 루터파, 그 다음에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지배적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전쟁에 들어가고 여기에 전 유럽이 다 참여하게 되죠. 그 싸움터가 대체로 지금 독일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년 전쟁하고 나가지고 회복되는 데 5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16세기, 17세기에 130년 전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군대 끌려갈 남자들 다 끌려가는 거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상위용사가 돼서 장애인이 되고, 그럼 130년 동안 누가 소는 키웁니까? 그러면 농경사회의 농토는 전부 다 황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애는 안 크고 그 다음에 16세기 여자가 뭐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 못 짓습니다. 남자들은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산적이 되고 여자들은 몸을 팔거나 애들은 고아가 되거나 족복에 들어가가지고 껌을 팔거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독일이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하면서 신강제가 오기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미천하고 후진 국가가 됐던 이유는 이 130년의 종교전쟁에서 극복하는데 자그마치 거의 3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독일이 마치 루터가 죽고 난 바로 직후였고 이런 신학적 집대성 작업이 독일 교회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독일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독일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궁극적 관심은 루터의 신학에 얼마나 정통하느냐였어요. 칼빈의 신학에 얼마나 정통하느냐. 그러니까는 목사의 설교가 뭐냐면은 일종의 학회에 발표하는 학문적 논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설교가 바로 몇 달 후에 논문집에 실리거나 아니면은 출판될 거를 전제로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끌려가고 어머니는 강간이 당하고 아니면 몸을 팔거나 애들은 지금 다 병 걸려 죽거나 이래가지고 교인들 전체가 전쟁의 피해자고 농경이 사회가 경제가 파탄돼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은 풀뿌리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고 루터 책 읽은 거에 미쳐가지고 그 얘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고 목사들은 뭐가 교회이고 기독교인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성도들이 나타나죠. 목사님들이 자각을 한 사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한 아른트 혹은 야콥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이거는 지금 독일 교회가 엉뚱한 데를 가고 있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루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독일 교회가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치는 신학이 전부 다 교조주의화, 교리화, 학문화, 추상화 이런 것을 다 갖고 있고 삶이 없네. 하나님이 관념 속에 있고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랑 함께 사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글자의 하나님, 기억 속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 관념의 신이지 살아있는 실제로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루터가 그 목숨을 걸고 마치 이게 프로메테우스인가요? 이 사람이 이 올림푸스 신전의 산에서 그 불을 갖다가 인간에게 준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뺏어다가 인간한테 줬는데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서 히라보 헬라어 안 하면은 성경 못 읽는 것이고 성사서 방법론 이런 얘기를 막 갖다 미리 미니까 성도들은
다시 성경에 있는 성경책을 뽑아 버리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한 번 대형 사고를 친 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좀 크게 사고 친 적이 뭐냐면, 우리 안 목사님인데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그때 독일에서 막 돌아오신 교수님 한 분이 하이델베르크 출신 이분이 이제 성서 비평학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주석과 방법론이라. 그 배우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첫째 언어가 고전어를 해야 된다. 히브리 할라어가 마스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석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을 다 해야지 이제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아니, 그날따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오셨는지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제가 들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루터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카톨릭 교황의 손에서 뽑아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민중들에게 줘서 성경이 만민이 읽도록 만들어냈는데 당신이 그걸 다시 비평하고 고전어를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못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 민중에 있는 손을 다시 성직자 몇 명이 가르치는 행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이요? 네, 나가셨어요. 이분이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수업을 그냥 중간에 때려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그러셨어요. 우리 애들이 니도 어쩌래. 선생님 가서 뛰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선생님 연구실로 찾아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배덕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줄은 내가 몰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제가 유학 갈 때 그분이 저한테 와서 네스 달란트판 히라보 성경을 다시 내셨는데 저는 헬라어 모르거든요. 관상용어를 좀 모셔. 근데 저는 제가 선생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편은 또 안들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아른트라든가 슈페너 같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은 연구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연구와 학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도해주는 지도이기도 하고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책이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도서관이나 자기 연구실에서 형이상학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읽었으면 안 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신학적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사느냐가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교인들이 읽어야 되고 자기 손에 잡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신학적 연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 시간에 설교만으로는 우리의 영적 건강이나 신앙의 성숙을 유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외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경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벤티컬 혹은 이거는 이제 소모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클레시올라 인에클레시 교회 안에 있는 또 작은 교회.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모임. 그거를 예배 후에 다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한 초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살 것인가의 방점을 둔 그리고 삶을 점검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야말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한테 처음 교회사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쟁이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격려한 모임이 만들어진 게
미사를 드리면서 그 성직자가 드리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이 전부 다였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직전되는 예배에 정말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졸다가 일어나 나와 졸다가 한 잔 마시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둘 다 안 줍니다. 이 잡스러운 함량 미달의 평신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혈을 땅에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도주는 안 주고 빵만 줬죠. 이거만 먹으면 뭐 되게 걸리면 이거 마셔줘야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직자들만 2개를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빵만 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루터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체코, 예를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하는데 그 체코 교회가 최초로 양형 성체라고 양형체, 이종대단 2개 다 허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내고 싸웁니다. 그걸 나중에 루터파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2개를 다 같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괜히 먹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여러분 못 먹을 뻔했어요. 루터 형님이 엄청 싸우셔가지고 한장하게 한 거죠. 요것이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 경험을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드디어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적 삶을 실천하는 제자도, 그거는 오로지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된 거라고 믿었던 그것이 드디어 성도, 일반 성도들도 성직자들 혹은 수도사들만 했던 그 반열에 본격적으로 들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종교개혁이 이루어낸 수많은 공헌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민중들이, 교회의 평신도들이, 대중들이 성직자들만이 독점했던 경건의 삶에 함께 투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이거는 그야말로 서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첫 문을 열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센세이셔널하고 레디컬한 혁명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런 공동체를 바뀐 것은 역사의 굉장한 아이입니다. 결국 이것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영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 피에티스무스, 파이어티라고 하는 말의 독일 말이 이제 경건인데, 경건을 따른 사람들을 경건주의자에서 피에티스무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루터가 에반게리쉐라고 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던 거에서 이제는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의 피에티스무스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운동으로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 피에티스무스가 누구에게 절정을 이루냐면 18세기의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를 통해서 절정에 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건주의가 몇 개의 세대가 있는데요. 이 야콥 슈페너가 1세대예요. 근데 야콥 슈페너의 제자가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인데, 이 프랑케는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워서 할레 대학이 경건주의 운동의 요람이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랑케는요,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할레 대학에서 슈페너한테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독일 사회가 아까 저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아, 과부, 빈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돕는 운동들을 대학을 중심으로 펼칩니다. 수많은 홀로 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세우고,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과 직업학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야말로 소셜 웰페어 운동을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시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운동을 엄청나게 크게 했죠. 그걸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이 바로 조지 뮬러가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가 했던 그 고아원 사업에 영향을 받고 영국에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케의 제자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그 백작입니다. 귀족인데, 이 진젠도르프는 이 프랑케가 자기의 대후예요.
그 자기 스승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아까 말한 후스, 아까 그 술 먹도록 허락해줬던 후스 선생이 그 운동을 했다가 1415년에 콘스탄츠 종교회의라는 곳에 갔다가 잡혀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체코에서 그런 그 새로운 종교개혁적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박해를 무지문히 받습니다. 나중에 체코가 카톨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후스의 후예들이 유럽을 떠돌면서 유라 집단적 지치처럼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진젠도르프가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헤르누트라고 하는 땅에다가 이 후스의 후예인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모라비아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후스의 출신, 후예들이고 진젠도르프를 만드는데 진젠도르프는 경건주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이 진젠도르프가 이 사람들을 자기네 독일의 교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왔다가 싸움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독일 교회 목사직을 버리고 모라비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라비안 교회는 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루터의 영향을 뻥을 받아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고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네, 이런 생각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식민지가 만들어지면서 선교 활동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고 알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해외 선교에 가장 열심히 했던 그룹이 바로 이 모라비안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룹이 작은데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하고 배를 타고 대서를 건너가는 그 배에 누가 탔냐면 요한 웨슬레가 탑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의 아들이에요. 영국 성공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집은 원래 청교도 집안이었는데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도 성공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영국 왕실이 운영하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입학을 못해요. 이 두 대학을 못 나오면 영국에서 고위 지식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웨슬리 집안도 웨슬리 아버지가 세뮤얼인데 세뮤얼 때 개종을 해서 청교도에서 성공회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 갔고 그 아들이었던 존과 찰스도 옥스퍼드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해서 자기 아버지를 부목사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그때 이 사람이 그 성공회 안에 있을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자기 석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펠로우로 있었을 때 그때 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이 찰스 웨슬리고 찰스 웨슬리 여러분이 아시면 전 세계에 찬송가 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죠. 이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형따라고 해요. 형이 자기 롤 모델이에요. 근데 형이 교수를 있으면 이 친구가 동아리를 만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가면.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 기독교 동아리가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기대적으로 이 얘기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 율법주의의 절정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저것들 더럽게 빡빡하게 사네. 꽉 맥혔네. 그래가지고 방법주의자. 아주 느낌. 메소드라는 말에다가 IST를 붙여서 메소디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라고 하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대는데 이걸 무슨 말이냐면 꽉 맥히는 청교도들하고 그 피가 그 마음속에 큰 수도 되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요 사람 밑에 누가 또 들어오냐면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애가 신입생으로 들어옵니다. 조지 위필드는요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수가 여관을 하면서 여관을 잘하는데 얘가 돈이 없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근로자격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 학생들의 방 청소, 빨래, 구두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옥스퍼드에 다니죠.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는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설교를 제일 잘하는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조지 위필드의 전기를 제가 예일대 다닐 때 저희 지도교수였던 해리 스타웃이라는 교수가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 이름이 디바인 드라마티스트예요. 하늘이 내린 연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설교를 잘했냐면요, 원고가 없이 올라가요. 연기는 그 당시에 텔레비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 거기에는 누가 갑니까? 장로교인이 갑니까? 아니다. 좀 누가 갑니까? 그럼 거기는 기독교인이 놓고 천주교인이 갑니까? No. 그러면 거기 장로교인이 No. 뭡니까? 여기는 장로교인도 아니고 루터교인도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오는 곳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막 연기를 막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를 썼냐면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지만은 그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인간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PH 많은 그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무지무지 싫어했는데 펜실베니아 쪽에서 이제 그 저널을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조지 위필드가 집회를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씹을 게 없나 그런 트집잡을 목적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쓴 기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지 위필드가 그 당시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6만 명이 현장에서 발성을 어떻게 해야 6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성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 당시까지 전에는요 부흥회를 한다면 전부 다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조지 위필드는 그걸 감당이 안 돼서 운동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천지사방에서 모여서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청교도들의 교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 나우어바리가 정해 있어서 몇 번 못 갔었는데 이거를 무너뜨린 게 위필드 집회를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지금도 거기 생생하게 남은 기록에 보면 어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막 천지가 주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쫙 먼지가 막 오면서 막 말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 전쟁이 난다 봐서 봤더니 모르는지 모르시오. 왜 모르는지 지금 위필드가 집회를 하는데 2시간 남았어요. 그래 막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막 깨운 다음에 자기도 막 애를 태워가지고 말을 막 달려가는데 말에 코끼리와 사람의 숨소리가 막 앞뒤를 가면서 가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위필드의 집회에는 위필드가 그 고아원을 했거든요. 주어지에서 고아원을 하면서 펀드레이징을 다녔는데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는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필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주머니가 다 터진다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면서 내가 오늘 저놈의 설교를 듣고 동전 하나도 내가 내면은 내 성을 간다. 이러고 갑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한 5분 정도 딱 지났는데 갑자기 눈을 팽 떠는 거죠. 그것이 막 수술해지고 이거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난 감동시킨 사람 없어. 내가 오늘 동전 하나 내가 주고 가냐. 근데 10분이 지나자 막 콧물 침을 지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이자가죠. 결국은 돌아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날 내 주머니가 다 터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주변인한테 위필드 집회를 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주머니에 절대 돈을 집어넣지 않고 가면 다 터진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정말 주머니를 다 털고 빈 주머니로 갑니다. 걔가 돌아와서 일기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위필드 집회 갔다. 그의 설교를 듣는 내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 내내 옆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다녔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설교하다가 피투하고 죽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신화가 됐죠. 미국에 그의 실제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웨슬리의 사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웨슬레도 영국에서 뭘 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인데 여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웨슬리가 그 당시 영국에서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힌 영화 타이틀의 왜곡된 번역. 이제 여기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사회가 아니라 동아리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 사람이
그 죽은 시인이 모여서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사례는 안 나오죠. 그게 여러 가지의 자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문서단체나 이런 것들이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게, 그게 협회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에서 SPCK, 그다음에 SPK, 그래서 뭐 해외 복음전도회, 혹은 해외 문서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지아에 식민지가 개척이 되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민을 하니까 그들을 위한 목사로 그 존 웨슬리가 자기 동생과 함께 자원해가지고 조지아에 갑니다. 근데 조지아로 넘어가는 그 배에 아까 그 모라비안들이 동승했던 거고, 여러분이 들으신 분 알겠지만은 이 배가 폭풍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침몰 직전에 빠지게 됐고, 웨슬리는 평생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웨슬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완전히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폭풍우 속에서 어디서 정말 너무너무나 고요한 찬송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찬송을 따라 올라갔더니 그 폭풍우가 내리는 가판에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형을 들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고 너무나 놀라서 가서 내가 니들이 누구? 라고 물었더니 우리 모라비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라비안이 뭐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라비안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갔을 때 모라비안들과 사귀게 되고 이 모라비안들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찬송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 찬송을 번역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독일말로 된 그 모라비안 찬송을 영국 찬송가에 집어넣게 되죠. 네, 그러고 나는데 웨슬리가 거기서 잘 사역을 하다가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아주 이쁜 여자애랑 사랑에 빠지게 되죠.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던 13살인가 뭐 15살 먹은 꽃다운 춘향이 같은 나이인데 자기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그 예쁜 애를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주님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가죠. 그날 일기에 씁니다. 나는 오늘 넘친 말아야 손을 넘는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한다. 그 여자는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진도가 들어가면 나갈 걸 기대하는데 갑자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주님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얼굴을 싹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시치는데 손잡더니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주님 나는 오늘 걔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얼굴을 싹 가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드디어 그 아이와 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을 또 싹 가리고 나중에 여자가 막 이게 밀당을 이따위로 하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옆에 있는 동네 귀족 남자랑 약혼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비형 남자인 이 웨슬리가 삐져가지고요. 그 여자와 약혼녀를 성찬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얘들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법정에다가. 그랬더니 근거가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 출동 명령이 내리자 존 웨슬리가 그날 밤에 배를 타고 런던으로 톱니다. 이게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마감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영국으로 왔는데 뭐 어딜 가겠어요. 그 성공에 못 가고 이러다가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공에 못 가고 그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예배를 찾아가죠. 그 예배당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뒤에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웨슬리 터닝포인트예요. 그때부터 이 모임에 주구장창 나가게 됐고 거기에 패컬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영에 취해서 찬양하고 춤을 췄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가 이 경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까 위필드라고 하는 전문의가 웨슬리 손을 딱 잡으면서 얘는 20 초반이고 웨슬리 한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이런 체험을 하긴 했지만
영국의 성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교구 제도고요. 교구는 교구 안에 있는 목사들은 교구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고요. 그 교구 바깥에 가게 되면 그 감독한테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웨슬리가 아까 그 뒤집어진 때가 1738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20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웨슬리가 했다고 제가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웨슬리가 한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배당에 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설교를 했대요. 그거는 아까처럼 법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놨더니 이거는 세상에서 이런 시스템인데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 안 나와도 원천 징수로 종교세를 냅니다. 그게 국가에서 교회 월급으로 그다음에 교회의 활동비를 지급이 되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전혀 부담 없이 월급은 또박또박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분탕지에 치죠. 이거는 내 거예요. 교구는.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건데 대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케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신방이나 돌봄이나 그 소위 말하는 영적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국 성공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텅텅 비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때 위필드라고 하는 이 아이가 목사님 사람들이 안 온다고 내버려 줄 겁니다.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웨슬리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노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근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영국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 통해서 아니면 광산촌 마당에서 사각박스를 놓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걸 보고 영국 전체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노방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영국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옥스퍼드 졸업생을 눈으로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동네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족이 되는 사람이 그 미천한 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몇 군데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교구 시스템을 운운하면서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데 니들이 뭔데 막어? 라고 말하는 말이 그 유명한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웨슬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대망을 품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 몇 동네마다 전도하는데 동네에서 취직증을 안 주니까 만들어낸 말인데 이게 대박을 칠 줄은 웨슬리도 몰랐던 거죠. 이게 다 선교사들이 갖다 써먹는 얘기니까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영국 사람들이 명목상에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인인데 문제는 진짜 기독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루터는 아까처럼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신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심을 이신친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200년 후에 영국 교회가 명목상으로는 다 기독교인인데 정말 아까 그 청교도들이나 경건주의가 말한 본어게인한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노상에서 집회할 때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떼국떼국 부르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웨슬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사명은 이 땅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 명목성의 노미널 크리스찬들을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은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크리스찬 넘쳤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모티브를 전부 다 모라비안에서 받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영예배의 원조가 감리교 속회입니다. 그 감리교 속회가 바로 모라비안 거를 이 웨슬리가 채용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중요한 공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고요.
거기서 예수를 그들이 사람 앞에서 born again, new birth, 신생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고 그거를 거듭난 사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후로 더 어드밴스된 표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뭘 하냐면 바울처럼 부흥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회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아리로 묶습니다. 그거를 밴드라고 말합니다. 총 한 10명을 묶어서 그 밴드에 오면 아까 그 슈페너가 했던 그 에클레시아, 온라인 에클레시아,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성경 갖고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시키는 모임을 만들게 되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거를 뭐로 만들까? 처음에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밴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밴드가 전개에 쭉 퍼져 있잖아요. 이걸 쫙 모아서 메소디스 소사이어티를 그 당시 소사이어티 운동하는 거를 그래서 메소디스 소사이어티를 영국 성공회 안에다가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영국 성공회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추구한 것은 완전한 기독자, 온전한 성화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칼빈은 성화를 스타트만 시켜놨는데 웨슬리는 그 성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은 칼빈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즉각적으로 기독자 완전, 성화 혹은 성결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칼빈이 말하는 성화와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칼빈이 말하는 성화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상태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 정도의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대신 웨슬리가 정의한 죄 개념이 있는데 이 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중에서 몰라서 지은 죄,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는 죄로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칼빈에게 이것도 다 죄입니다. 모르고 지건 어쩔 수 없이 지건 다 죄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보다는 죄의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방점을 여기다 찍어서 교인들을 예수 믿으면 성화시키는 삶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거는 아까처럼 내적인 변화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새로 거듭나면 성화가 되는데 성화의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성화라고 말했고 그 삶이 그리스도의 추구해야 될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그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운동으로 발전을 나가는 겁니다. 부흥운동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관념으로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빚어져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마칠게요. 그런데 세 번 이 흐름이 복음주의가 이 피에티스무스의 전통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흥운동으로 나타난 복음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루터 때부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순박하게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9세기가 되면 미국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집니다. 첫째는 1859년인가요?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 나옵니다. 이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진화론이 맞으면 창세기가 틀린 것이고 창세기가 틀리면은 창세기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얘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갈등이 생겨나죠. 또 하나가
이 19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독일이 전 세계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 유행했던 신학적 사조가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제 밑바닥에 있는 건 뭐였냐면 성경을 비평학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연구했던 그 수많은 편본들 중에서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운 건지 거기 안에 사본들 비평해가지고 누락되고 참석된 것들 해서 원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도 적용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인데 다 내용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아니면 구약을 인용했는데 구약과 신약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몽주의 이후로 모든 것이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거나 납득되는 것만 진리라고 말할 때, 이 기독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실충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가 무리를 받는다든가 오병이어를 기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배제해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 그런 방법론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계몽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말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아주 최첨단 학문으로 유행하고 있었는데, 19세기에는 아직 미국이 학문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대학 교수가 될 사람들 거의 100% 독일이나 영국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에 갔는데 최첨단 학문으로 이 성서 비평학을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걸 메이저 신학대학 교수진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영향이 로컬 교회로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뭐 지금 학문적으로 논쟁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만, 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장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대구 경산 출신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한신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학교에 와가지고 원래는 큐티를 하는데 얘가 막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의 부목사님, 준목이라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고등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야 너희들 창세기의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이브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아유 이 바보 같은 새끼들, 이렇게 설교를 하게 거죠. 애들이 다 벙쪄가지고, 실제로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논쟁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애들이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막 쏟아놓은 거죠. 애들이 막 팬입이 돼가지고, 아빠 내가 사기당한 거야? 뭐 목사님 아닌 거야? 아빠가 만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뒤를 밀고 오니까 막 어려움이 막 커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미국 교회 안에 성경이 오류가 있고 틀릴 수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책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 모여서 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1.1했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그게 inerrancy, 성서 무어설이라는 교리가 그때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 무어설을 받아들이고,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신학계가 둘로 쪼개집니다. 성서 무어설을 믿는 사람들하고 성서 무어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성경을 갖고 엄청난 논쟁이 100년 가까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미국에서 보수니 진보니라는 말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의 주도권을 보수주의자가 잡느냐 진보적인 사람이 잡느냐로 번지게 되고요.
결국 이 사회가 진보가 장악하게 되면 교수들이 다 진보로 들어오고 보수가 장악하게 되면 진보주의가 다 잘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미국 신학계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연구에 듭니다. 이 사람은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말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종말론이고 하나는 교회론인데요. 이 세대주의를 만든 형제단은 이 형제단이라는 교회가 아까 전 교회의 성직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의 계급 구보를 거절하고 모두가 형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이렇게 교권주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 구보로 나눴던 것, 성경에 없는 이 얘기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엉망됐다.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종말론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지금까지를 여러 개의 7개인가 8개인가의 세대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를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경륜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갖고 세대를 나누는데요. 이 세대를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성경이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사실로 두고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자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승천 이후와 재림 사이를 가로로 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날짜가 정해졌고 기간이 결정됐는데 주님 지금은 교회 세대인데 이 교회 세대는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종말의 시나리오, 막 주님이 휴거하고 올라가 공중예림하고 혼인잔치하고 밑에서 아마게돈 전쟁 터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에 벌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애들은 부활해서 다 죽어난다. 그리고 제대로 안 믿는 애들은 밑에 남아가지고 대환란으로 엄청 고생한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교리를 설명을 아까 말했던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게 대전제예요.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달비인데 달비가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를 영향을 끼치려면 D.L. 무디를 잡습니다. 그 D.L. 무디가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성서 무어설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무디는 지금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 당대에 전용했던 심슨이나 피어선이나 고든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서 무어설을 미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성서 예언 대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 운동이 근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첫째가 성경이 무어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고 부활했다는 것이고 재림에서 심판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서 무어서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적은 누구냐면요, 자유주의자예요. 성경 무어서를 인정하지 않고 성서 비평학을 간주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성경의 무어성을 보존하는 것이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이 생각이 20세기 전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독일로 들어와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성서 무어서를 믿는 보수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에반겔리체하고 피에티스무스랑 구별해서 새로운 용어를 써요. 이걸 빌리 그레함이 자기를 이벤젤리컬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독일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요. 그게 에반겔리칼이라는 말을 만듭니다. 독일 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 영향이 직방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에반겔리쉐라고 하는 루터의 영향을 받은 흐름이 기독교 전체 밑에 있고요. 피에티스무스를 통해서 출발했지만 웨슬리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집대성됐던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체험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운동. 이게 더 나가면 여기서 나중에 성결교회도 나오고 방언하는 오순절 운동도 다 나와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체험.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신비적 경험도 나타나고 성화적 체험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성경의 권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운동이 미국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주의가 알려져 있는데 복음주의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체험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전통적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더 그 모두 밑에는 루터의 종교계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같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수된 기독교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한국교회에서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